시편 130편은 시편 150편 중에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봤더니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 알게 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이시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도 않았는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참 잘 하는데 오늘 말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그래 급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매주일 낮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오르간 연주가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뭐 30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내가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지은 죄라든지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 죄라든지 그 30초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우리 매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나가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을 감고 참회하는 것. 예배 현장에 와서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성령님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어떠한 자리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7시 30분에 시작해서 한 8시 20분쯤 되면 끝날 텐데 20분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은 평안하겠지. 물론 다 평안하게 지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어제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도 많았었을 텐데 왜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죄가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거나 음식을 담을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 가장 먼저 여러분 물컵에 물을 담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을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이 컵이 깨끗한지 오물이 묻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시죠.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시죠. 깨끗해야지만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안이 더럽고 오물이 묻어 있고 더럽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좀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좀 받아라. 은혜 받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다 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유혹당하고 저런 유혹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은 내모십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고 나가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때가 묻습니다. 식당에 가서 앞치마를 뒤집어 써도 집에 오면 어딘가 묻어 있습니다.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으로 지난 지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3일 동안에도 삶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언제 그랬나?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냐고. 그냥 그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순절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였다라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3일도 안 지나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좀 받아라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핸드폰을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하지도 못하여서 그냥 더러워진 채로 멸망의 길로 계속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참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원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론입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범사가 잘 되고, 회개하면 강건의 복을 주시고요, 회개하면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의 회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참 나쁩니다. 나는 악합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꼭꼭 숨겨놓은 죄악들, 사람은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잘하는데 회개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를 누가 하십니까? 내가 회개해놓고 내가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겉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정도는 회개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만 회개하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못난 사고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짓고 어른들도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빠지고 어른들도 빠지고 말이죠. 깊은 곳, 깊은 웅덩이, 죄의 깊은 곳에 빠져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대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그 우물, 깊은 우물에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자신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보신 적이 없는 모양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좀 하이소.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저도 물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이제 지나가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저를 이제 건져주셨는데요. 예? 물에 빠져가던 채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건져주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내가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냥 기죽기죽 웃고만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려주겠지. 누가요? 아무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부르짖어야죠. 본인이 빠져있다면, 물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줘야, 그래서 함께 손잡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 소리 질러서 지나가다가 빠져있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을 뻗치든지 밧줄을 내리든지 내려줘서 건져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웅덩이에서 누군가 와서 구원해 주겠지,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일,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대충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러면 안 주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지만 안 주셔요. 그러면요, 진짜 간절하게 매어 달려야 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 기억하시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라,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뚝절뚝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그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할 필요가 없겠지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원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집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지만, 나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라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살려주셔서 성전의 뜰을 밝게 하셨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오늘 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숨 걸고라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새 번역에는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뜨겁게 미어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텔레비전에 죄 지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섭니까?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언제 주님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부르시더라도 내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발버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성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무엇을요? 말씀을 바라는도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참회의 기도를 한 30초 동안 드리고 난 뒤에 사제 선언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제 선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당장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사제의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제의 선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누굽니까? 적의 침임을 막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지키는 자들을 파수꾼, 군대에 가보신 분들을 보면은 위병소에 근무 쓰는 분들입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낮에 잘 안 쳐들어옵니다. 보통 밤에 다들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밤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막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언제만 기다리고 있느냐? 동이 틀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환한 낮이 되면 적들이 잘 안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병소에서 파수꾼의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이 파수꾼들은 아침에 태양빛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반드시 아침에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던 이 파수꾼에게는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해봤지만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동 트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대하고 힘을 냅니다. 착각착각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 이제 밝은 태양빛이 비치면 이제 나는 근무가 끝나고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어둠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찾아오는 말씀의 빛,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말씀의 빛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응답 기다리십시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한 제목들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 하인들에게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다 주라 합니다. 물을.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 합니다. 물 떠다 주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기다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의 복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평안하게 하십니다. 죄의 용서함, 여러분이 스스로 하루 동안에 기분 좋게 하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진짜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냥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고 여호와께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하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결코 성도들은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유하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남은 여생 동안에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셔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 있다라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저 천국을 향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